솔로몬의 노년에 결국 하나님의 두 차례에 걸친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고 여인들에게 집착하였고 그들에게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 숭배에 거듭 빠지고 있던 다윗, 결국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이제 그동안 잠재적으로 있던 대적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실제적인 대적자가 되었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남쪽에서는 하닷이었고 북쪽에서는 르손이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물론 외부적인 대적들은 곳곳에서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외적인 대적자가 아니라 내적인 대적자를 소개합니다.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먼저 11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자, 이 구절을 보니까 내부적인 대적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인데, 신하였던 사람인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로보암 하면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인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하면 분열왕국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현재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어느 지파 출신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도 또한 설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 이전부터 다윗 시대부터 남과 북으로 어느 정도 나누어져서 그 실세가 누구냐라고 하는 긴장 관계를 늘 가지고 있었는데 남쪽에서의 실세는 유다 지파였고 북쪽에서의 실세는 언제나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쪽 지파 중에서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여로보암이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쪽의 10지파들 중에서 또 가장 실세인 지파 중에서 가장 또 나름 위치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브라임은요 언제나 남쪽의 유다 지파와 긴장 관계를 늘 형성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런 긴장 관계를 늘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다윗 시대의 통일왕국이 되고 솔로몬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에브라임이 그 어떤 긴장 관계를 수면 위로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기로 작정하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고 그 긴장관계 수면으로 어떻게 올라가게 됐는가, 이제 그 경위를 오늘부터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뭐라고 말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적을 받은 왕은 솔로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7절부터 여로보암이 왜 대적을 하게 됐는가, 솔로몬을 왜 대적하게 됐는가, 그 경위를 27절부터 39절까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지금 이 두 구절은 솔로몬이 밀로와 또 다윗의 성의 보수 공사를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밀로의 건축과 다윗성의 보수 공사를 누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냐면 요셉 지파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족속이라고 하면 한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지파를 말하는 거죠. 이전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창세기에서 이제 사실은 야곱에게 법적으로만 입양이 되면서 야곱의 아들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어떤 육적 장자의 위치로서 두 몫을, 그러니까 기업의 두 몫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셉 족속이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묶어서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로와 다윗성의 건축을 솔로몬이 누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 노역으로 의미합니다. 강제 노역. 그런데 보십시오. 밀로와 다윗성은 본래 어느 지파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유다 지파의 영역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 맞고, 이 이전에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했냐면, 힘든 노역은 주로 누구한테 시켰어요? 자국민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시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밀로의 건축과 다윗성의 보수 공사를 요셉 족속,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늘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던 지파인데, 이렇게 이들에게 이 건축을 보수공사의 노역을 맡겼으니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불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을 겁니다. 쉽게 밖으로 표출은 못하지만 그 불만이 계속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을 솔로몬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불만이 있는 와중에 이 건축의 감독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바로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솔로몬이 볼 때 이 여로보암이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 성실과 부지런함을 성경은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큰 용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용사였다. 여러분, 큰 용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래 어떤 때 쓰는 거냐면 군대의 영웅이나 어떤 투사와 같이 군대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아주 잘 싸우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붙이던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누구한테 붙여요? 여로보암에게 붙여요. 따라서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의 리더격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사람이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도 어떤 군사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러니까 나름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로보암이 이 성 건축하는 데 있어서 리더 역할을, 감독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솔로몬의 눈에 띄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여로보암을 감독관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뭔가 모를 일촉즉발의 상황이 생기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암시적으로 느끼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요셉 족속이 강제 노역을 하게 되고 그 강제 노역의 감독관으로 여로보암이 세워져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뭔가 그 안에 불만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자, 여로보암이 이 노역의 감독관으로 일을 하게 된 어느 날, 얼마만큼 일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 되었는지도 아직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독관이 되어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 안에 불만이 막 쌓여가고 있던 어느 날이에요. 그날 예루살렘 밖에서, 성 밖에서 선지자 아히야가
일부러 찾아왔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부러 찾아와서 이제 여로보암을 만나게 되는데 그 들에는 여로보암과 아히야 선지자 둘만 있었어요. 자, 그때 이제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냐면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자, 29절과 30절에 보면 뭐가 반복적으로 강조되냐면 새 옷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그 새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12조각으로 찢었대요. 여러분, 이 찢었다, 12조각으로 찢었다.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12지파로 나뉜 다음에 그 지파를 어떻게 하겠다. 이 이제 의미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새 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느냐? 솔로몬의 이 나라가 다윗 왕국이 솔로몬 왕국이 아무리 새 옷과 같이 튼튼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결국 분열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이제 이 상징적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아히야가 12조각으로 이 새 옷을 찢은 이후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쪽의 10지파를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남쪽의 유다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언급된 이 한 지파는요, 유다 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일부, 베냐민 지파 전체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맥락을 다 훑어 내려가다 보면 베냐민 지파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될 텐데 베냐민 지파의 일부와 그 다음에 남쪽에서 이제 유다 지파에 기대 있으면서 어느 순간 유명무실해진 지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시므온 지파예요. 그 시므온 지파는 거의 유다 지파 안에 그냥 속해버린 이런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한 지파를 한 지파의 통치권을 준다 할 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유다 지파이고 거기에 베냐민 지파 일부와 유명무실해진 시므온 지파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이유 때문에 한 지파에 대한 통치권은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분열되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또 성전을 허락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근거로 약속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맺어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왕권만큼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서 계속 유지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다윗 가문의 왕권을 유지시키는 것은 결코 다윗의 후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악을 분명히 징계하는데, 그 징계 차원에서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남쪽의 한 지파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통치권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여로보암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33절에서 뭘 언급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의 왕권을 심판하기로 했는지 설명을 하죠.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예요. 배교. 자, 왜 이 우상숭배 부분을 언급했을까요?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징계를 내리는 거거든요. 이걸 왜 여로보암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로보암에게 북쪽 10지파의 통치권을 줄 때 너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저질렀던 이런 죄악에 너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너에게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릴 통치권을 주겠지만, 그러나 네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남쪽 유다 지파의 통치권만큼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여전히 취소하지 않고 그 통치권을 줄 텐데 이건 하나님의 의지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몇 절을 보시냐면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마지막 이 표현이 중요해요. 36절 중반 이후에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과 맺어준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맺어준 언약만큼은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지금 여로보암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데 여로보암에게 북쪽의 10지파를 통치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또한 나의 언약의 백성이니 네가 북쪽 10지파를 통치할 때에 다윗이 행한 같이 너 또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너의 통치를 내가 견고하게 해주고 너의 집을 튼튼하게,
너의 왕권을 튼튼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다윗 때에 그 후손들을 위해서 주셨던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로보암도 그 언약 백성에 속하는 것이고 북쪽의 열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따르며 우상 숭배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런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자 보세요. 여로보암을 북쪽의 열지파의 통치권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에 대한 징계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후손들이 뭘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이건 징계의 차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징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징계, 그 괴롭게 함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언젠가는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로 합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결국 성취할 거란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성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인정한 상태에서 이 북쪽 열지파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솔로몬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죄에는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북쪽 열지파의 통치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겠구나.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이 계승은 자기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윗의 지파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12장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느끼게 되겠지만 여로보암이 통치권을 딱 잡은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 마음을 르호보암에게 뺏기겠지? 르호보암에게 뺏기면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이 왕권을 없애겠지? 그래서 이 나라가 또 르호보암의 손에 다 넘어가겠지?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왕권을 지켜내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못 가게 북쪽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랍시고 선포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둘 다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했던 두 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참으로 무지한 왕이었고 참으로 악한 왕이었고 금송아지 하면 대표적인 인물로 떠오르는 왕이 되어 버렸던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통치를 했다면 성경의 역사는 다르게 기록이 됐을 거예요. 자, 이것이 참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솔로몬의 죽음까지 이제 언급이 됐는데 먼저 40절을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언급이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6절에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여로보암이 대적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이려 했던 건데, 이 대적이 어떤 대적이냐라고 할 때는 일단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 노역이 된 불만이 증폭되고 증폭되다가 결국 반란으로 터져버린 건데, 그 반란으로 터져버린 것에 대한 불씨를 누가 제공했겠는가라고 볼 때는 아마도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네가 언젠가 북쪽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교만한 욕심이 들어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럼 우리가 이 노역을 우리가 거절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반란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자칫 이것이 어떤 역모까지도 보는 시선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역모까지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노역, 이 강제 노역이 너무 심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좀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그 주동자가 바로 여로보암이었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고, 여로보암은 어디로 결국 도망가요? 바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여로보암을 받아주고 그를 보호해줬던 왕이 애굽 왕 시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삭은 아마도 솔로몬의 장인이었던 바로 왕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솔로몬의 장인의 어떤 왕조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시삭이었던 것 같고, 그 시삭은 결국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이 여로보암을 받아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자기의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서 애굽과 결혼 동맹을 맺고 나름 거기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 했지만 결국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평화는 영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평화나 평안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려야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다가는 결코 그런 평안은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여로보암은 훗날을 기약하며 도망갔고, 성경은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는데,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솔로몬의 40년간의 통치가 이렇게 죽음으로 끝이 났는데, 놀라운 솔로몬, 그 솔로몬이 결국 남긴 것이 뭡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전도 건축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흔적을 남겼지만, 결국 그 모든 흔적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 가려졌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사실은 긍정적인 흔적은 없다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지요.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아마도 솔로몬이 죽음에 이르기 약 몇 년 전에는 한 2, 3년 정도로 이제 보기는 하는데, 죽기 직전 몇 년 정도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기 직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듯이 쓴 책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죠. 그래서 전도서의 주된 키워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 욕심대로 내 맘대로 모든 것을 누리며 써봤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모든 흔적은 다 의미가 없더라.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긴 채 그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결국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절 끄트머리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마 12장에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즉위식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일단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의 왕권이 이제 위험하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결국 솔로몬이 놓친 것이 뭐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놓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 그의 노년은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흔적들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절대 기계적으로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고 설득하고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해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져갈 때 항상 상황과 형편과 말씀과 사람과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해서 스스로의 의지와 결심이 하나님의 손에 굴복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해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며 순종해 가려고 하는 의지가 발현될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 내릴 때 그게 점차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점차 선명해지고 가능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 개인의 삶의 역사는요 얼마든지 다르게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바뀌지 않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방향성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향성과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이건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된 성도는 뭐냐면 무식할이 많지 하나님께 기대 있는 사람. 무식할이 많지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된다라고 엎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끝까지 세워가면서 말씀에 뿌리 내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인생의 중반이 넘어가고 끄트머리로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 있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만 동행하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는 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늘 결심하고 소망해야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 소리에 붙들려서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를 거예요. 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좀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좀 함께 부를 거예요. 가사를 좀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말씀 앞에서 주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또 나의 부모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나올 테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 사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이끄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를 예배하는 삶,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참으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성도,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